찬송가 28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구약성경 740쪽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떠했는가. 이제 느헤미야와 또 학사에스를 통하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많게 하셨고 말씀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의 땅으로 삼자 전쟁을 그들이 계획하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자손을 별같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24절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집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집을 자신들의 집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이 빈 집이 아니라 폐허가 된 집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그들이 수고해서 파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고 감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었던
그 과수원도 있었고 그리고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26절 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손자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를 심히 모독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대적한 것이요,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우리는 단지 그냥 불순종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등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 하는 거죠. 27절. 그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모독한 결과가 무엇이냐?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또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평강을 얻은 후에 문제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3번, 4번 똑같이 잘못한다면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29절 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라는, 우리도 다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라는 것은요, 소나 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주인이 잘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시키고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지 않은 들짐승처럼 자기의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죠. 짐을 지으려 해도 뿌리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은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는 아침에 뜨는 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나라가 이제 아예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32절에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나라가 망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전쟁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이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준 그 축복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되었던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다시 왔는데 이 땅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 겁니까? 이방 민족의 것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요.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38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리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을 한 것.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들이 그냥 하루 부흥회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막절을 지켰죠. 말씀 앞에 이들이요 3시간씩 말씀 듣고 3시간씩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깨닫고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의 교만과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을, 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평안하여지면 또다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떠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던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